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군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도록 할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통하여서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들이 있죠.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역전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밤을 만난 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이 오늘 절망의 밤을 만났습니다. 하만이라는 그 음모 에돔 민족의 수장이었던 이 하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전체를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를 이제 자기 집에 장대를 놓고 그 장대 끝에 메어 달아 죽일 계획을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본문의 배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 가운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미움이 극치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인간적 눈으로 보면 상황이 이미 끝난 겁니다. 왕의 바로 총애를 받았던 하만에게서 그 하만 입에서 말이 떨어졌다면 이미 이야기는 더 전개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정말 안타깝게도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서 장대를 그 마당에 세워놓고 그리고 의인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있는 이런 참 마음 아픈 장면으로 끝이 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 손을 들어 역사의 수레를 돌리기 시작하시죠. 제국의 왕도 그의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모든 역사의 수레 앞에서 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순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리적 현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 시간 안에 시계가 흘러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오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순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그 잠깐의 찰나에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일이면 유대 민족은 완전히 다 멸절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내일이면 오늘 밤만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음이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이제 뇌리에는 절대 남지 않는 민족과 개인이 될 판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밤에 있었던 일은 내일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날이 될 수 있느냐, 인생의 역전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풀고자 하는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 한 시간이 좀 바뀌어도 참 오늘 아침에도 좀 버겁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좀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참 훌륭하십니다.
서머타임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 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 작은 시계도 초심을 돌리고 분침을 돌리고 또 시침을 돌리는 그 톱니바퀴가 다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시침을 돌리는 톱니바퀴는 좀 더 크다지만 작은 이 초침은 더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전혀 작동되지 않고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으면 잘수록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역사의 기조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시계가 이렇듯 기적의 큰 톱니바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의 그 톱니바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일상적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계를 기다리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아주 작은 톱니바퀴 같이 살짝 걸린 듯해 보이는 그 일이 왕이 잠을 들지 못하는 그 일로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왕이 잠 못 드는 그 밤에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삼게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도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떤 분은 그래요. 시간 안에서 재수 없다, 운 없다, 어쩌다가 이렇게 라고 하는 말을 남녀할 때 그냥 되풀이해서 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운 없다, 재수 없다 그런 형식으로 시간을 채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톱니바퀴를 돌리면서라도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내 삶 가운데서 우연이 아닌 일상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대반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절은 이렇게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한 사람이 잠 못 자는 것 큰일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끄덕끄덕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금 치정할 때요, 페르시아는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 얼마나 많은 도를 치정하고 있느냐면 127개 지방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의 손 아래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통치하는 왕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명의 수탈권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죽여라 살려라 한 것은 왕 한마디면 살리고 죽이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군대를 모집해라 수천의 군대가 한꺼번에 모이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성 하나를 지어라 그러면 건물 하나 지어 올리는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진 일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권세와 능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눈꺼풀 하나 덮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 잠 한 번 이루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좀 깊은 잠 들어보려고 해도 잠드는 것이 그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왕의 눈 위에 잠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어제까지 잘 잤거든요. 그제도 잘 잤고 하필이면 지금 오늘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엄청난 일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밤에 왕이 잠 못 드는 그 밤이었어요. 이 세상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하여 왕의 눈을 띄워버리신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이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잠조차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 모든 권력자에게 오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왕에게 잠 못 들게 하는 밤이 바로 오늘 이 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그 밤이냔 말이에요. 그럼 그제 아니면 내일 모레 그 밤이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을 사용하세요. 그래요, 그 밤을 양보합시다. 그 밤이라고 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왕이냔 말이에요. 그때의 당대 숱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그 밤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러면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1번 책을 읽는다, 2번 유튜브를 본다. 불편하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대신 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밤잠은. 만약에 책을 꺼내 읽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책도 쉬운 책을 읽지 않겠어요?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든지 재미나는 책을. 그런데 그날 밤에 한참 역사가 지난 5년이나 지나서 먼지가 뿌옇게 얹어있는 그 책을 찾는 거예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그 도서관의 왕의 그 사적 가운데 엄청난 책들 가운데서 꼭 골라도 그 책을 읽는데 신화를 통하여 펼친 그 장면이 그 많았던 역사의 기적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에게 역적하였던 이들에 대한 고발한 사건이 펴자마자 그곳이 나온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요, 간혹 그런 우리 교인들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덮었다가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폈는데 말씀이 목매어 달아 죽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펼친 거예요. 이 일을 수년 내에 빨리 이루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냥 덮겠죠. 여러분 우연으로 펼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왕이 잠 못 들게 하게 하시고 그의 관제 가서 서재에 가서 책을 펼쳐 보는데 그 신화를 명하여서 펼쳤더니 그 내용이 이전에 이 왕을 시해하기 위한, 암살하기 위한 두 사람이 거기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발각된 얘기가 그것에 기록된 거예요. 이 들려졌을 때 왕이 의아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을 포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크게 누군가를 치하해 본 적이 없는데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발하였던 이에게 무엇인가 포상하였느냐라고 물었더니 일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 밤, 하필이면 그 왕에게, 하필이면 그 지루한 역사의 기록물, 하필이면 그 페이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디테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필이면 수없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냔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임자도에 찾아오셨냔 말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면증 밤에 어떻게 축제의 아침을 열어냈는지에 대한 이 놀라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일기를 펼쳐서라도 우리를 복주시기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우리가 두었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꺼내어 다시 당신이 정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그분에게도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았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반전, 민족을 살려내고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 나라의 총애받는 왕의 그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쟁도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왕실에서 잠 못 드는 밤으로 시작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입니다. 아멘. 거룩한 타이밍.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죠. 폭풍과 지진을 기다렸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사소한 삶 가운데서 그냥 걸어가다가도, 그냥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그냥 물을 마시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소한 조각들이 모여서 그 모여진 조각들이 하나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한 피스가 모여서 퍼즐 조각처럼 모여서 한 구원의 그림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가 행하였던 일들이 감춰지고 덮어졌어요. 그것만 들춰진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마음에 결정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이제껏 기도해 왔어요. 거기다가 하만은 자기 나름대로 악의 모든 것들을 탑을 쌓아 올렸어요. 이 모든 퍼즐의 그림이 완벽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는 밤이 있어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지만 그 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기를 꺼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혁하시고 변경하시며 또한 반전을 이루실지 그 서류를 꾸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2년의 삶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지난 날의 삶보다도 고단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거든요. 술 맞고 떡 맡았던 애굽의 관원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같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해몽하고 그들이 나갈 때 송고로 약속했거든요. 당신들 나가시거든 내가 원래 죄 없음을 기억하시고 고고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 그렇습니다. 손 걸고 약속하지만 잊어버린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큰 달란트가 있는지 몰라. 잊어버리는 달란트. 이 망각의 영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날 때 이걸 생각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요셉을 건져내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그 당대의 큰 왕이었던 바로의 꿈에 불편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잠잘 수 없는 시간으로 깨어나서 답답함으로 더 이상 어디다가 자기의 말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내 꿈을 해몽할꼬? 라고 할 때에 드디어 그 꿈을 해몽하게끔 하실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머리에서 반짝 생각난 그 예전의 요셉이었습니다 하고 불러내어 왕실에 드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을 하면 올곧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하여 왕의 잠 가운데서 그 잠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 위에 그들의 잠까지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인 것을 보여주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 속에 아주 사소한 어긋남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미국 남북전쟁 가운데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그가 작성하였던 작전명 제191호라고 하는 특명의 작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됐다면 남군이 승리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작전명을 기록하고 작전 내용을 기록했던 것을 담배갑에다가 기록했대요. 그걸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를 주었어요. 북군에다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며 작전을 풀어낸 게 바로 안티에탐이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고 노예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잠깐의 어긋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디테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문구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그날 밤 하필 그 페이지를 읽을 게 뭐예요? 그렇게 두껍게 역사 가운데 덮여 있었던 이야기를 펼쳤더니 그곳이 읽혀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들춰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선대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자랑스럽게 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대답에 몰랐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혹은 우리가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에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대 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깨어 계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내일 죽게 생겼어요. 에스더 여왕이 봤을 때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날이 지금 임할 때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고 그 밤에 분주하게 아수에로 왕을 깨워서라도 그를 서재 가운데 끌고 가서라도 그의 눈에 책을 펼쳐 읽게끔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길을 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때는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분주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돕기 위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깨우기를 원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황에 노출되어서 나의 정말 눈물바람하게 하게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이 오지는 밤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밤 주님은 저를 위해 어떤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나요? 너무 멋지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고난의 밤이 오거든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느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나요?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불면증은 모르드게의 희망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의 서곡이고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왕의 잠을 깨운 것은 5년 동안 그렇게 지정하고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여버렸던 그 공적이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어느 때 정말 봉사하고 충성할 때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 헌신은 잊혀진 것 아닙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은 것, 누군가 다 외면하고 나를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어렵고 힘든 그날 밤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장부에 적으셔서 얼마 이자를 쳐 주실지 그걸 계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아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은요 수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때 보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자를 그렇게 고발해서 상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자기의 민족을 죽이는 자리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다고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묵묵부답이고 무건으로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것,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 모르드게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축적하여 올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장부에는 그의 공적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 성도들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안 알아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그의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스테이크는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내 시계는 지금 이걸 가리키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지연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만약 모르드게가 사건 직후에 보상을 받았다면 그는 적당한 제물로 명예의 창가는 올라갔겠죠. 하지만 보상의 늦어짐으로 지금 받게 될 것은 감당 못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민족 전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민족을 살려내는 불임절의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연시키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보다 음식을 잘 못해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음식에 재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내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라면을 잘 끓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면은 최고의 요리 중에 요리예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요리를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라면 끓이면 둘 다 안 먹어요. 서로 잘 안 먹어. 근데 제가 끓인 라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혹시 여러분 정말 제가 끓인 라면 먹기를 원하시면 한번 표시해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타이밍, 여러분 만약에 모르드게에게 이 시간적인 타이밍이 없었다면 설익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이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꿈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렇게 칭송받았더라면 그는요 그냥 조금 자유케 되는 히브리인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잠깐의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결국은 또 집의 하인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이 2년의 시간이 기다려지면 모든 관직의 30세가 원래 정나이인데 지금 28이거든요. 2년 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지연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에 연마하여서 30대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를 세워 넣으셨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심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 때에 지치고 고단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믿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연구가들을 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그 시대에는 제대로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전하게 아버지였던 맨델도 마찬가지. 완두콩의 그 시험 가운데 결과물을 내놓았으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유전하게 아버지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지금은 알아주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높이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생명의 책에서 그를 기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역사의 모든 기록은 권력자 중심으로 기록돼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때 권력 있다고 해서 크게 굵게 볼드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은 자를 그를 강하게 눌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잊고 지내는 작은 선행, 이름 없이 드린 헌신,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그 인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되 만인이 보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기억하십시오. 아수르의 왕은 잊어졌어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결코 잊어지지 않으시는 그런 모르드게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오늘 밤에는 죽을 것 같고 내일이면 결국은 하만의 집에서 장대에 매어 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그 아수르 왕의 정말 눈에서 보여졌던 역사적 기록물을 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선대하여 8장 1절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하나님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이끌어 가실 때는 잠깐 그냥 얼기설기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를 하나님 준비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반전을 기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완전한 반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뀔 때에 정말 오늘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인 워너십을요 누구한테 넘기느냐 하면 모르드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집의 권한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넘기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쪽에는 심판의 손이, 한쪽에는 구원의 손을 베푸셨던 이 놀라운 사건,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그의 싸움에는 다윗이 들고 간 것은 돌멩이 5개였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쳤을 때는 골리앗의 칼로 그를 목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 칼에 대해서는 어디 갔나 하고 그냥 잃어버린 듯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쫓아와서라도 끝까지 이 칼은 네가 나를 의지하여 얻은 칼이라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골리앗의 칼을 다시 선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행과 믿음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를 그냥 찾아가서 병들기 전에, 아니 병이 더 병색이 짙기 전에 치료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너희들이, 아니 예수님 좀 오실 때 오시지, 때가 늦었어요,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신가요? 라고 나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적게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껏 보여줬던 기적, 그 범위를 넘어서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 안에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 듣고 기다리는 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시간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준비된 시간으로 채워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시간이라는 단어가 2종류가 나와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차고 있는 시계를 뭐라고 하냐,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하면 12시 52분.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지금 몇 시인가요? 내 인생 이만큼 남았어 라고 대답하세요. 내 삶은 이만큼 남았어 라고 대답하시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사는 모르드게가 온 백성을 구원했던 놀라운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역전 내 노력으로 판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하여 인생의 반전을 이뤘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믿음 생활 그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가운데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